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새벽 기도 또 개인 묵상이 새로운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그 제목에서도 드러나고 있듯이 슬픔의 노래입니다. 제목이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듯이 예레미야 애가 내용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또 슬프고 무거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습니다. 예레미야는 무너진 도성을 바라보고 비탄에 빠져 슬피 울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의 주된 내용이죠. 예레미야 애가의 히브리 성경 원어의 제목은요, 에카라고 합니다. 에카. 예레미야 애가, 원어는 에카, 비슷하죠. 뜻은요, 어찌하여라는 뜻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 민족을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십니까? 예레미야의 눈물이 느껴지는 듯한 제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의 상황은 너무나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늙은이, 젊은이, 처녀와 청년들이 죽임을 당했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했으며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잡아먹는 끔찍한 현실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다라는 슬픔은 굉장히 참혹하고 암담하고 마음을 무겁게 할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그러한 일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은 그 사실로 인하여서 차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없고 감수해야 할 상처와 아픔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들보다 또 그런 현실들보다 그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은 어쩌면 기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잊지 못하는 그 기억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악몽에 시달리며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하는 바로 그 기억. 상황이 좋아진다 할지라도 그때의 그 기억들 때문에 평생을 괴로워하고 평생을 아파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표현했던 것처럼 쑥과 담즙, 고초와 재난,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된다라는 것처럼 현실의 어려움보다 때로는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상처들은 바로 그때의 기억, 고통의 기억, 눈물의 기억, 그리고 죄의 기억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 핸드폰을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보시는 분들이요, 항상 한마디씩 하시거나 때로는 흠칫 놀라시는데요. 왜냐하면 제 핸드폰의 케이스가 이런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모양이죠. 제가 이런 케이스를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소녀 감성이 있기 때문에 꽃을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케이스를 사용함으로써 누군가를 좀 기억하고 또 누군가를 후원하기 위해서인데요. 바로 위안부 할머니들입니다. 위안부 할머니. 제가 살고 있는 광주에는 나눔의 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서 모여서 생활하시는 곳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생 시절에 봉사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인연을 맺어서 정기 수요 집회에 참석하기까지 조금 긴 인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좀 슬프고 속상한 것이 그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니라 기억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쟁은 이제 끝났고 상황은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여전히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고 그분들을 향한 기억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 기억이 때로는 오해되고 때로는 곡해된 기억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기억들은 그분들을 힘들게 하고 그분들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잘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들은 평생을 그분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죄악된 기억들은 어찌 하겠습니까? 죄와 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그리고 그로 인한 아픔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기억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눈물겨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요, 시편 32편을 통해서 자신의 죄로 인한 고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죄는 결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고백으로 쏟아내야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아야 구원의 은총을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깨끗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죄악으로 물들어진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아픈 기억과 죄에 관한 기억들로 버무려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인생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죄악된 기억과 또 죄악의 상황에서 나아갈 곳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죄에 관한 기억이 있으시다면, 그와 관련된 나쁜 기억들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시고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용서받을 것은 용서받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청산해 주셨습니다. 모든 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슴 깊숙이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 은밀한 것까지도 모두 털어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회개함을 통하여서 더 이상 우리의 죄의 기억이 우리의 앞길에 장애물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그의 상황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망했지만 그가 겪고 있는 그 상황은 너무나 처절하고 너무나 괴로운 것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있었다라고, 소망이 있었다라고,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모두 막히면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실이 버거우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괴롭다라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겨워하는 것을 결코 방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되지 않는 상황을 경험함으로써, 그래서 낙심되고 낙담되고 힘들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그 무궁한 인자와 긍휼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고 계십니다. 성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에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즐겨 듣던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만사가 새옹지마,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 혹시 새옹지마라는 고사를 알고 계십니까?
변방에 살고 있는 어느 늙은이가 가지고 있던 말이 도망갔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서 낙심할까봐 위로하는 그 손길에 그 늙은이가 이것이 오히려 좋은 일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고백합니다. 얼마 뒤에 도망갔던 말이 짝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한 마리가 도망가서 두 마리가 되어서 돌아온 거죠. 사람들이 축하를 해줬습니다. 이 변방의 늙은이가 이 일이 나에게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실제로 그의 아들이 말을 타고 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게 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위로합니다. 변방의 늙은이는 또 위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겠느냐. 실제로 그 지방에 전쟁이 났을 때 그 아들은 다리의 부상으로 인하여서 군사로 끌려 나아가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것이 세옹지마의 고사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세옹지마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굳건한 신앙의 세옹지마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긍정적으로 살아가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이 세상의 현실에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참담한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물론 그 역시 슬퍼했습니다. 물론 그 역시 괴로워했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성실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해 올렸습니다. 그럴 수 없는 현실 가운데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의 새로운 은혜로, 그리고 새로운 체험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새로운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은 우리의 삶에 한 번 부어주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고통과 참담한 눈물의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 때문에 예레미야는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신앙을 소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현실 가운데 놓여져 계십니까? 혹시 힘들어서, 그리고 지쳐서 이제는 일어날 힘이 더는 없다고 고백하고 낙심하고 아파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의 일이 풀리지 않아서 낙심되고 낙담되는 일들만 내 삶 가운데 가득하다고 생각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라는 예레미야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저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해 주시겠지라고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애원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께 붙잡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여 나의 현실이 나의 죄악 때문에 어려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현실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고초와 재난을, 이 쑥과 담즙을 분명히 지나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와 하루를 세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침이 시작이고 밤이 끝으로 하루를 세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해가 져서 저녁이 되면 하루의 시작으로 보고, 시간이 흘러 아침을 겪고 다시 시간이 흘러 해가 져서 저녁이 되기 직전까지를 하루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고민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 어쩌면 그들은 하루를 셈을 통하여서 어두운 밤에서 아침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자 하지는 않았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아침에서 어두운 밤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두운 밤에서 아침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어두운 현실에서 밝은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루를 그렇게 세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선을, 이러한 생각을 우리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두운 현실에서 밝은 곳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렇게 경험시켜 주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예레미야처럼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이 현실과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찬양의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기억을 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은 무엇이 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버티고 있는 기억은 무엇이 되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계십니까? 여전히 우리의 죄악의 기억이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죄악된 기억을 깨버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되어 달라고 간구하는 그 신앙을 통하여서 이 세상 승리하고 이겨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